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난 주 중에 우리 에릭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려고 나왔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놓을 자리가 없어요. 이쪽엔 대형 스크린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저쪽에는 우리 또 히스패닉 교회 프레이즈 밴드들이 또 쫙 또 이렇게 쓰거든요. 이쪽에 놓을까 하다 보니까 또 이 히스패닉 교회 스크린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갖다 놓은 포인센티아, 이 크리스마스 꽃이라 그러죠. 아주 아름답게 지금 장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아베 마리아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아베 마리아라는 그냥 성가곡이면 성가곡이고 찬양이면 찬양인데 안 하죠. 그 이유는 신교, 그러니까 그 개신교와 캐톨릭, 구교라고 그러죠. 캐톨릭 처치와 개신교가 종교 개혁 이후에 아주 극단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캐톨릭에 하는 모든 예배 전례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또 그들이 주장하는 몇몇 가지 교리들, 그 교리 중에 제일 극단적으로 개신교와 이렇게 맞닿는 것이, 개신교에서는 성경 무오를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캐톨릭에서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교회다라고 하면은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경 무오를 주장하는 데 비해서 캐톨릭에서는 교황 무오를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무오서를 서로 주장을 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다 신학이 있고 또 주장이 있고 다 논리적인 그런 체계를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캐톨릭 처치와 개신교의 갈등 관계에서 나왔다라는 그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양쪽이 다 조금 속 좁은 그러한 그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은 교황이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가 죄가 없다 혹은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교황이 그 설법을 하는, 그러니까 교황청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법어라고, 법어는 불교의 용어죠. 교황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리들, 또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교리에 있어서 무오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황의 권위로 선포한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마리아는 그야말로 신성하다. 말하자면 죄가 없다. 마리아 무죄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것들이 교황 무오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마리아에 대한 찬양이랄까요, 마리아에 대한 추앙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저는 그야말로 심하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신앙의 모습, 또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본받고 따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교회 아는 목사들은 이 아베 마리아를 개신교 예배에서도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지금 팬데믹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다 대부분 교회 다 거의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전 세계 여자들의 이름 중에 아마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가장 숭고한 여성성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성 중에서 가장 온 인류가 추앙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마리아일 것이다. 마리아 같이 되고 싶다. 나도 마리아 같이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뭇 여성들에게 많이 있다.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라틴 계통의 분들 여성 이름 중에 뭐 대부분 다 마리아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다 마리아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 콤플렉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마리아 같이 살고 싶은데 마리아 같이 되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이 마리아를 그야말로 마리아 콤플렉스에 걸려서 마리아를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여자가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 다른 나라 가서 그 좀 병에 걸린 애를 이렇게 딱 안고, 아까 그 저기에서도 나왔듯이 그 석고 마블 그 마리아 상,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그 동상입니다. 아마 지금 그 로마에 가면 있다고 그러죠. 전 뭐 안 갔으니까 모르고 그냥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 마리아가 그 가장 숭고한 성모라고 불려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체를 이제 완전히 죽어서 그 시체를 내려놨을 때에 그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으로 그 깎아서 만든 거죠. 아주 참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뭇 여성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서 마리아 콤플렉스에 많이 걸려 있다. 우리가 그 누군가 숭고한 그 신앙 혹은 숭고한 모습을 볼 때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마리아 콤플렉스에 걸려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여자는 정말 숭고한 그러한 여자다라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욕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여배우를 따라하고 싶은 그런 뭐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유명 여자 인사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하고, 또 뭐 어느 배우가 뭐 무슨 옷을 입었다 혹은 무슨 백을 들었다 하면 그걸 그냥 그렇게 같이 따라하고 가지고 있는 그 소장품을 나도 들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은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는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컴플렉스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절대로 그렇게 된다고 성모 마리아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겉모양만 따르고 뭐 모습만 같이 한다고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정신세계를 가졌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갔었는가라는 것을 따지고, 그 마리아의 상황과 내가 동일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모 마리아
그야말로 그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옆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추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라틴어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매그니피캇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라틴 계통의 사람은 매그니피캇 그러면 마리아 찬가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말씀하면은 바로 이 마그니피캇, 이 마리아의 찬가를 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 그보다 훨씬 전에 초대교회 초기 신앙인들 가운데 이 마리아의 노래가 아주 그 공공연하게 모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러한 전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성모요. 나는 거룩한 여자야. 난 존귀한 여자야. 정말 성스러운 여자. 이런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뭐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병든 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비천한 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비천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자기의 비천함에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비천하게 여기지만은 나 스스로도 내가 나를 볼 때에 비천한 여자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이 자존심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봐도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련한 그러한 여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면 정말 팔자 사나운 혹은 팔자 더러운 이 사람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계기가 어떤 그 정신세계에 어떤 신앙이 그 마리아에게 들어갔기에 앞으로의 모든 세대는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나를 봐도 내 꼴을 봐도 이건 한심하고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신앙이 들어갔을 때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자기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 한심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뭐 볼 거 하나 없는 그러한 그 당시에는 거기다 또 여자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러면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지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지가 아는 게 뭐 있다고, 지가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모든 그 억압과 불합리한 것을 다 내쳐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내세울 것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조롱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평가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느냐, 내 권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고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만심이죠. 그런 자만심을 다 가져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마리아는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의 가난한 마을, 그 마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는 성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이러한 성모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의 의식은 그냥 교만한 사람, 뭐 힘센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뭐 심판하시고 흩으신다, 이런데 그 정도까지만 이르지 않아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권력자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 왕도 한두 왕이 아니라 제왕들, 모든 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낸다는 거죠. 왕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 체계,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이야기하죠. 아니, 이 조그만 여자애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여자애죠. 아마 20살도 안 넘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이 여자아이가 제왕들을, 왕권에 대해서 그 왕들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왕권을, 그 권력 체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마리아 찬가에 담아가지고 처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사람을 오히려 높였다.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생각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원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그 핵심, 코어 진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로만 생각을 하지, 이 세상의 권력 체계에 대한 비판, 이 세상의 제왕들을 끌어내린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죠. 그건 위험해. 그건 했다가 잘못하면 잡혀가. 그거 했다가 잘못하면 압수수색 당해. 아니,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잡혀갈 수도 있고 당할 수 있어. 아이 그건 하지 마. 그건 신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와는 전혀 별개의 신앙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찬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먼저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초대교회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름으로써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왕들에 대한,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 내가 괴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들 배부르게 하는 것,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이런 일을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빨갱이다라고 그래요. 여기 극명하게 대립이 되잖아요.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신다.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혁명이에요. 아, 저거 위험한 사상이야. 저거 공산혁명이야. 저러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안 읽으려고 그러죠. 애써, 아유, 저런 거는 그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거지,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런 노래를 아기 예수를 배 안에다 집어넣고 그야말로 태봉을 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아이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찬양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일단은 우리의 신앙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자비로 기억하시고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손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의 신앙 고백에 담은 것입니다. 이래서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을 탄생한 이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지, 다른 사람 보기에 마리아는 순고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외모로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무슨 옷을 입었을 것이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내가 과연 이 마리아의 찬가를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올해의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며,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며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심정을, 마리아의 그 상황을,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